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저희 성도들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운 여름에 지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지 않도록 저희들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성실하게 기도드리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함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서고 싶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상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네,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비가 많이 오죠.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빗길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의식주인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숨 쉬고 있죠. 네, 공기가 필요하죠. 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3분만 쉬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간대요. 네, 길어야 5분인데 우리가 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수영장 갔다 왔는데 1분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3분, 5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숨 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술? 물이겠죠. 네, 물. 우리가 물은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며칠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네, 2주는 되게 긴 것 같아요, 형님. 네, 일주일도 진짜 햇볕이 없고 이런데 이렇게 뭐 그냥 온도도 괜찮고 그늘 밑에 있으면 일주일도 가는데 보통 3일 동안 안 먹으면 사람이 뿅 간대요. 네,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 이상이 물이죠. 거기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이 느끼고 5% 먹으면 사람이 정신이 없대요. 그때부터 완전히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 아주 중요하대요. 오늘 다 물 마시고 보셨죠? 네, 이런 날씨에 물 안 마시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밥은 며칠 안 먹으면 힘들까요? 밥. 물만 먹고 밥은 안 먹어. 밥은 며칠까지 안 먹으면 사람이 견디기 힘들까요? 40일은 진짜 정신력이 진짜 강한 분. 보통 한 달 안 드시면 진짜 견디기 힘들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일. 네, 그래서 30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체중이 한 30%, 50%까지 빠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힘이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저 천국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물, 또 밥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늘 잘 드시고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공기 마음껏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의 그 지역까지 가거든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사막에서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불평불만을 해요. 물이 없다고. 그때 나온 게 뭐죠? 마라의 쓴물. 지도를 보면 네, 여기 수에즈만 보이시죠? 왼쪽 이렇게 바닷가 옆에 보면 네, 에담 강야 밑에 마라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니까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물이 없어서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라에서 만난 게 뭐죠? 쓴 물이죠. 네,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쓰니까 먹고 다 뱉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물이 아주 썼습니다. 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겠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많이 힘들었겠죠. 오늘 말씀 볼게요. 첫 번째, 네, 물을 치료하시다. 네,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치료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기껏 찾아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있어도 도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지래요.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어떻게 쓴 물에 나무까지 던졌는데 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물이 달게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겠죠.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투명한 물을 뭘로 바꾸셨죠? 네, 포도주로 바꾸셨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느 때 변화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죠? 네, 오늘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걸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되게 쓴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달콤한가요? 네, 보면 되게 쓰고 쓴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어떻게요? 달콤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늘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뭘까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함께 하실까요? 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세요.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라와 같이 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달리게 하십니다. 네, 제가 한 7년 전 청년부를 맡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갑자기 청년부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하루는 금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옆에 있는 같이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을 비방하거나 그 청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보았는데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은 팔을 만들었어요. 팔을, 계파.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 그 안에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이 팔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그런 구역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을 못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진짜 쓴 뿌리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한 것이 그거였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이 매일 모임에 하는 게 있었어요. 하루에 일주일 동안 큐티를 몇 번 했는지 보고, 또 말씀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게 되었거든요. 나누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보니까 시편 119편 9절에 그 비결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게 하고 지키게 할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늘 자기 바른 은혜를 나누게 했었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소그룹이 모여서 재미있는 활동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은 함께 뭉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뭉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소그룹별로 재료 다 주면서 요리하기, 그래서 뭐 쫄면과 비빔만두 해먹기 그런 거 매달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소그룹별로 그거 아까 있었죠. 말씀 보기, 큐티하기, 그거 다 이렇게 제가 작성해갖고 점수를 냈어요. 점수 내면 그 목장별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목장 미식회라고 해갖고 나가서 그런 목장원 소그룹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함께 교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수록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계파 있었죠. 만나면 서로 비방하고 남 욕하고 했던 그런 모임이 저절로 없어졌고, 나중에는 청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청년부가 힘든 게 있어요. 어떻게 힘들까요? 아동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아동부겠죠. 그래서 갭이 별로 없는데, 청년부는 19살부터 제가 있을 때는 44살까지 있었거든요. 결혼 안 한 그런 분들까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뭐 24살, 5살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9살부터 44살까지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해서 그 끈끈한 청년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돼야지만 마라와 같이 쓴 물이 달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말씀의 나뭇가지를 던지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쓴물이 달게 돼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쓴물을 달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진짜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삶이 바뀌어서 달달한 삶이 되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진리의 순종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진리가 뭘까요? 말씀 가운데 순종함. 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십니까? 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저희가 2부 예배 끝나면 10시에 모여요. 2층에서 중무 청년부가 모이면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누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느낀 게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겠죠. 그러면서 쟤는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저 청년은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누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 나와 다른 은혜가 있구나,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돼야지 네, 마라와 같은 쓴 모든 삶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치료하셨어요. 쓴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순종함에 의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마라의 쓴물을 깨끗하게 하는 나뭇가지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질병은 치료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치료하려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다 치료하심을 믿습니까? 네. 네, 아프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네이버 혹시 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빨리 나을 수 있는지? 네, 아니시죠? 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만명의 의사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먼저 앞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네, 그 질병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거나 가장 효과적인 약물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네, 누가 이렇게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혈루병 앓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 몸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겠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우리 가족의 그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별 소용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겠죠. 기도하며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병에서 깨끗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왔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보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만큼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기도하여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작은 그런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손만 대어도, 내가 기도만 하여도 깨끗이 나을 거야.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말씀이 있어야겠죠. 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말씀을 의지한다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네,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대요. 오늘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할 때. 네, 그리고 의를 행하며 계명,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낫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바탕한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늘 읽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뭐죠? 네, 밥이죠. 아까 밥을 한 30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깔아지는 거예요.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은 게 없으니까. 읽어야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읽지 아니하면 순종조차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심하냐 하면 머리 있죠. 얼굴도 다 아토피고 여기 두피에도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과자 하나만 먹으면 아토피가 올라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몸 긁고 약 바르고 하는데 그 병이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은 끝났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청년이 이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 맡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은 오직 하나님밖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병을 깨끗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약과 신약이니까 구약 신약이면 이게 약이겠지 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었대요. 그걸 약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 청년이 아토피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맨날 뭐 딱지 같은 게 있고 뭐 피 나고 그랬는데 아토피가 없어지고 손도 다 갈라졌는데 그것도 없고 두피도 보니까 딱지기도 없고 깨끗이 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느 병원에 갔다 왔길래 이렇게 깨끗이 됐냐?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준 게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깨끗이 나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갔는데 달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안에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깨끗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말씀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순종함으로써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이 언제나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곳은 오직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간절하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라의 승부를 달게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쓴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쓴 뿌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달게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찬송가 242장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밤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아까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아까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리. 두려울 건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이 전혀 없으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을 때마다 그 물 앞에 좌절하거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과 같은 쓴 모든 어려움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